날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사용해야 될 주보나 녹취록 이걸 작업하고 복사하는데 연락이 하나 왔어요. 문자가 하나 와서 그 문자를 대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생기를 주신다네요. 감사를 잃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분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알면 되게 복된 거죠. 사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당신 일주일 뒤에 사망이다. 그럼 완전히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왜? 7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내 나이가 있는데 뭐 한 40년 남았지. 이제 뭐 20몇인데 이러면서 여유를 부리지만 오는 날은 내가 왔다니까 알고 있지만 가는 날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들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는 것, 생명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복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에스겔서가 무슨 마른 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지요. 성경을 다 못 읽어도 딱 한 가지 답만 알게 된다면 다 읽고도 수백 도구라고도 답을 못 가진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이 올 것을 아예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죠.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 찾아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간단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3장 사람을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원인이 뱀에게 있다는 거예요. 뱀이 미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렸거든요. 근데 이게 뱀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우리에게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항상 정체를 숨기고 활동합니다. 나 사단이다 안 그러고요. 뱀 속에 들어가서 문화 속에 들어가서 돈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온 인류를 완전히 대대자자손손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가져다 준 원인 제공자예요. 이걸 알면 흐름이 달라져요. 안타깝게도 이걸 모르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만큼 더 허망하고 노력한 것만큼 더 공허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정체를 숨기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주사파 목사가 있어요. 성경은 주사파를 얘기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민주주의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거든요. 하나님만이 근본 원인, 사단 이거 꺾을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냐?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과 당신 집을 어렵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고통 주는 게 이놈에게서 시작됐어요. 이 말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어디서 박살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앞에서 박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봤지만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은 뱀이 가지고 역사하는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깨트려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뱀의 머리, 급소를 완전히 깨가지고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밝히면 사단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목사들마저도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전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왜 창세기를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냐? 여기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줬고 사람을 실패시킨 게 이 사단마귀 귀신이고 이거 해결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1장, 2장, 3장 아래 창조와 타락과 해방과 원인, 해결자가 다 나와. 그러니까 막 창세기 가지고만 노골적으로 1장부터 3장만 거짓말이야 이렇게 안 하고 통틀어서 말하면 또 민망하니까 창출, 레민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누가 그 사실을 말하거나 알까봐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이요, 복음 계속 듣다 보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귀신 얘기하는 뱀 얘기, 사단 얘기, 그리스도 얘기, 저걸 왜 계속하냐? 왜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찌들겨 있던 것들이요, 그리스도 말하면 막 일어나거든요. 이 살이 다치고 나서 소독약을 뿌리잖아요.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균이 있는 게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듣는데 막 쓰리고 따갑습니까? 소독할 때 쓰리고 따갑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잘 이해되시면 좋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지만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오실 거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분이 오셨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누군데 그분이? 메시아. 이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군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 하나는 로마 말. 그렇게 차이만 있어요.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만 알면 끝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나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자인데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면요, 사단이 박살나고 죄가 해결되고 지옥이 깨져서 없어지는 이름이 이 이름 안에 들어있고 이 소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내내 기다렸던 그분, 신약에 많은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완전히 해결하셨던 그 그리스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분 고백했는데 해결돼. 이분 만남도 해결돼. 여러분,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막 그날 출생신고가 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을 하루 정해서 이분이 오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는 하루를 정한 거예요. 그게 이날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단을 박살낸 왕이 왔구나.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든 저주, 재앙 완전히 해결되고 끝난 그분이 왔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지났는데 왜 저러시나? 그럼 바꿉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그럼 되죠. 매일 그분이 필요해요. 매일 그분이 주인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집에 가시기를 주께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구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자의 우선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왕이 되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수천 년 동안 그림자로 양 잡고 피 뿌릴 때 방주 속에 들어가면 되게, 떠나고 가나안 가면 되게, 뱀에다 물려 죽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살도록, 저도장 어떤 기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양피를 바르는 날에 완전히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는 그 축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구약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성경은 의미를 놓친 거예요. 구약을 읽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 피와 약을 발견 못하면 절대로 귀신도 마귀도 저주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엉뚱한 걸 강조하게 돼요. 뭘 강조하나? 사람이 지킬 건 지켜야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요즘 시대에 어떤 분도 그런 분 있어요. 난 뱀장어 안 먹어. 왜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건강에 도움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요, 힘내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늘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만 답이니까. 그 고백을 놓치는 순간 잘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복음 못 듣고 엉뚱한 거 빠져가지고 허덕대다 시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해서 가는데 자기는 그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저기 광장에 나가고 국수 삶아가지고 500그릇이나 미기나. 이왕이면 밥 해드리지 치사하게 국수 삶고 그래요. 왜요? 갈비찜 해가지고요, 예, 뭐 부도가 날 값에 그 정도 하고 한다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빠져요. 틀린 거 아닌데 그걸로 사람 못 살려요. 복음 늦추고 박애주의, 복음 늦추고 병 났대, 뭐 병 좋아졌대, 신비주의, 율법주의 빠져가고 지켜라 말아라, 저주재앙 왔다 갔다. 여러분 저주와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열심 내보지만 사단 흑암 저주 못 막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때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귀신 마귀가 두려워 떠난 게 성경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요, 이스라엘의 왕과 왕족들, 귀족들, 명문 대가의 사람들 잡아갑니다. 좀 있다 싶은 사람은 전부 포로로 3번에 걸쳐 다 잡혀갔어요. 마지막 멸망 직전에 에스겔이 애가 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빨리 돌아와라. 곧 우리 민족이 다 망한다. 지금 말로 말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믿고 너희 집과 너희 가문과 너희 자녀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냐?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2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은 옵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야 쉬워요. 여러분 심판 오기 전에 돌이켜야 쉬워요. 바벨론에 잡혀간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10년만 지나면 나라가 망할 거니까 이걸 아주 힘줘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10년 뒤에 망할 걸 먹으니까 뭐라고 해요? 더 좋은 거 먹자, 더 좋은 거 입자, 더 좋은 것 마시자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경제를 허비하고 영혼을 낭비하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오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많은 분들 목사가 목사 같지 못하고 먹사짓을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말씀 듣지 않으면 이 땅에도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없으면 그 사람에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에 어떤 말씀이 없어지고 있느냐? 원색적인 복음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잘 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열고 자기들이 정한 규칙대로 하자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쳐버리고 복음 쳐버리고 하다가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어갔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가 돼서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귀신 얘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얘기 좀 저급해 보이니까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한 모든 것들이 흑암 때문인 거 아시면 답 얻으신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고생은 길어집니다. 여러분, 피제사 드리지만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놓치면 이스라엘처럼 포로돼야 돼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 노예로 속국으로. 여러분, 내 나라를 두고 누가 남의 나라 끌려가고 싶어요? 왜 끌려가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힘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 끌려갈 이유도 없고 끌려가고 끌려당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말씀의 은혜로 난 충만하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요, 영적 힘이 없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주로 뭐에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니지요. 주로 건강 때문에 끌려다녀요. 사람 때문에 끌려다녀요.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범죄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얼굴이 뻔뻔하구나.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구나. 네가 배반자다. 네가 패역자다. 네 마음이 굳어진 게 안 보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어요. 여러분, 피 예배 놓쳐서 실패한 가인이 갔던 멸망한 길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어요. 피 제사 놓치는 바람에 가인이 망했거든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에 즐겁든지 즐겁지 않든지 멸망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해야 되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답답하니 누군가가 깨우쳐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자라지만 나도 부르셨구나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 시작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에스겔서 3장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가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말해줘야 돼요. 야, 곧 심판 와. 곧 너 멸망 와. 너희 집에 고통이 들이닥쳤잖아. 너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계속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다가오는데 알지 못하니까 파수꾼인 에스겔이 계속 경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 보니까 피할 곳이 없대요. 이민 가면 되지 뭐. 거기는 귀신 없나요? 안 됩니다. 영적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흑암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와 손주 손녀들을 괴롭힌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에스겔 6장 11절엔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외쳐라.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손뼉 치면 쳐다보잖아요. 발을 구르면 사람들이 바라보잖아요. 너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만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이민 가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가도 전염병이 쫓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안전한 성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애워싸여 있는 자는 성 안에서 기근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죽는 곳이 어디냐? 우상들 사이에서 죽고, 우상 섬기는 제단 사방에서 죽고, 높은 고개 위에서 죽고, 푸른 나무 아래서 죽고,
상수들이 나무 안에서 죽고 곳곳에 우상에게 분향하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뺏긴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길 주님 축원해요.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고백이 뭐냐? 내가 연약한 건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아는데 나는 복음 따라,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교회 따라 인도받아야겠구나. 이게 왜 그렇게 복되냐? 여러분, 광야길 가는 40년 교회잖아요. 다 같이 설교 듣고도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고서 설교 들었잖아요. 야, 내일 아침에 만나줄 거야. 이게 설교였거든, 그때는요. 진짜 만나가 있거든요.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만나라는 말이 여러분 특별한 뜻이 아니라 이게 뭐야? 그 뜻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이스라엘 말로 이게 뭐야? 이거요. 이게 뭐야 하고 놀랄 만큼 그것을 주워서 빵으로 만들고 떡으로 만들고 과자로 만들어 먹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더 이상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만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뛰놀던 날들이 자꾸 지나서 어떤 날 뭐라고 말하냐? 야! 예배하는 거, 예수 이름 말하는 거, 그 하찮은 거 내가 더 듣기 지겨워.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말한단 말이에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에스겔 14장 4절에는 우상의 마음을 두고 선지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상이 마음에 있는데 선지자를 찾아가고 우상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요. 오늘 본문 7절, 우상은 마음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고 다 하겠다는 거지요. 이 에스겔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철저히 나 중심,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쏟고 무너지고 망합니다. 어느 것 하나 복 주시지 어느 것 하나 걸리겠지. 잘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 걸려들지 않을까?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내게 유익하면 뭐든지 하고요, 내게 유익하자면 안 해요. 작년에 수고했던 분들이 교회 섬겼던 분들 계세요. 근데 금년에 내려놓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맡았을 때보다요, 내려놨을 때 맡은 그분들 기도하면서 더 잘 섬겨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에 우리는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딸도 그렇게 할 거다. 이게 에스겔서 16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미가 그리하면 딸도 그리할 거다. 왜? 본대로 할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 16장 40절에 후대들은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앞에 부패함이요, 영적 대물림이 오는 거지요. 부모들이 복음 바로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요, 그걸 닮아가요. 아, 대충 해도 되는구나, 적당히 하는 거구나.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안 듣고 뒷모습,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해놓고 저와 여러분하고 따로 만나갖고 얘기할 땐 딴소리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생명력 있어지겠습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누리지, 복음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배울 게 없어요. 자꾸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로 돌아가야 돼요. 에스겔 18장 34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돌아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재앙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에서 완전히 저주장 벗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번째는 에스겔이 어떤 고통이 와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텐데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왜요?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미리 말씀 주시고 아내가 죽어요. 슬퍼하고 울지 말래요. 백성들이 당신은 왜 슬퍼하지 않냐라고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이 고통을 주고 울지도 못하게 장례도 못하게 했을까요?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올 거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갈 거니까 더 참혹한 날이 올 거니까 지금 그 정도 갖고 울었다간 나중에 숨이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요 진짜 우리보다 믿음이 갑절이나 뛰어난 아이들로요. 우리가 예배 갈까 말까, 이걸 드릴까 말까, 쉴까 말까 갈등했다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들은 복음이 맞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파란 집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온 나라 민족을 다 망쳤는데 굳이요 서울대 보내려고 기쓰지도 마세요. 가면 굳이 가게, 우리 애는 실력이 넘쳐서 굳이 간대네요. 그럼 보내는데 뭘로 보내냐? 영적 서밋 만들어서 복음의 답 가진 자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요 진짜 죽기 살기를 공부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그 정도 합니다. 오직 예수만 맞다고 하면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점점 흑암이 판을 칩니다.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다 좋다는 시절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쓰실 렘넌트, 다윗 같은 자, 사무엘 같은 자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시대적으로 237 나라 사년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요, 원수들은 하나님이 박살내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았어요. 누구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싹 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해요.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사가 교만해서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됐어요. 에스겔 2장 6절은 비록 그들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게 흑암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사단 마귀는 안 보입니다. 불신자도 모르고 성도들도 잘 몰라요. 귀신 얘기하면 아이고 진짜 무슨 귀신 신하라고 목소리 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있어요. 흑암과 싸우지 않으면요 사단은 마음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집을, 여러분 경제를, 건강을, 관계를 막 잡고 흔들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칼이 임하면 외쳐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야 지금 뭐 쳐들어온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파수꾼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기관에 여러분이 파수꾼 되길 바래요. 우리 교회가 237에 파수꾼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잠잠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미리 말씀하세요. 왜 파수꾼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이 된 거예요. 피하면 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안 들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말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피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도 말씀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돌이키라고 말하라. 너는 악한 길을 떠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았는데요, 마른 뼈다귀 같이 됐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지요.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영적 힘이 없고 와꾸만 남았다면 그게 마른 뼈다귀 같은 거죠. 설교 서두에 그분이 제게 보내준 그 내용처럼, 생기가 너한테 들어갈 거다, 너가 살아날 거다, 이 말씀 앞에 왜 통곡했을까요? 지난 한 해 저는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받고는 그 덱을 놓고 또 한참 또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연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뀔 거예요. 문제투성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 연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영이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회복의 길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인 게 낫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요, 사람들도 물 없으면 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요,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살릴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강단에서 복음의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은 선포될 것이고,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자녀와 후대와 미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게 될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우상 성전도 많아요. 그 동네 절밖에 없다.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복음으로 장악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단 문화가 장악했느냐, 생명의 복음이 장악했느냐, 그 지역이에요. 뭐가 뿌리 내리냐 따라서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해.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서 여러분이 계신 그 그리스도 고백한 그 자리에서,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 흥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치유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요, 물이 흘러나와서요, 문지방에서 47절이죠.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부들도 돌아오고 고기들도 돌아오고 강 좌우에 과실들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맺혀진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모든 육신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되는 비밀이 뭐냐? 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나올 텐데 이 생수의 구원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4 생명을 누리세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옛날에 있었던 상처 떠올리지도 말고요. 옛날에 꾸었던 헛꿈 꾸지도 말고요. 옛날에 여러분 실수한 허물 들추어 생각하지도 말고요.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살겠구나. 에스겔 오늘 37장 1절에 말씀은 생명 없는 상태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생기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 생명 얻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게 예배고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쓰임받는 서밋들이 누렸던 그 시간, 서밋타임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충만한 24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24 이 축복을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누리시다가 생기를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업속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와 사각지대 속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그들의 사랑하게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심판은 올 것이고 복음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24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1분만 같이